할렐루야. 오늘은 6월 8일 주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LA에서 저희 교단 총회가 열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갔다 왔는데, 시간을 좀 내서 저희 친구 목사님들이 저를 안내해가지고 여러 군데 좋은 데를 보여줬습니다. 제 친구가 살고 있는 미국 최대 시니어 타운 라구나 우즈 시니어 타운도 들어가 봤고, 미국 최대 부호들이 살고 있는 베벌리 힐즈도 다녀왔습니다. 그다음에 라구나 우드 옆에 있는 데이나 하버도 다녀왔고, 또 이병헌과 송혜가 나오는 영화 올인에 나오는 그 지역, 산페드로 지역의 해변가도 다녀왔습니다. 자, 새로운 곳을 여행하는 것은, 그리고 새로운 경치들을 감상하는 것은 언제나 흥미로운 일이죠. 오늘은 저희들이 앞으로 민자들이 돌아가 살게 될, 영원히 살게 될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의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의 아름다움을 한번 경치를 관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도 제가 새 예루살렘 성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곽의 기초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곽의 기초석, 즉 예루살렘 성 1400마일 높이까지, 높이, 넓이, 길이 전부 1400마일씩 나가는 어마어마한 큰 성에 기초공사를 쌓는 12층의 기초석들이 모두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기초석들은 첫째는 벽옥, 둘째는 남보석, 남보석은 사파이어입니다.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에메랄드입니다. 다섯째는 홍마노, 홍마노는 아닉스를 하는 거죠. 여섯째는 홍보석, 이것은 루비입니다. 루비. 일곱째는 황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2가지 그 보석으로 되어 있다, 12층의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많은 보석 중에서 하필 이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시는데 이 특정한 12가지의 보석을 사용했을까? 그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죠. 이 12가지 보석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 때 성전에서 일하던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 에봇이라는 옷을 입었는데 그 위에 어깨, 견장에 그 두 개의, 오른쪽 왼쪽 두 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 보석에 한쪽 6개의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새겨 넣었고, 그다음에 다른 쪽 보석에도 어깨 견장에 다른 6지파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깨에 달았던 보석이 아닉스라는 보석이죠. 홍마노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가슴에 또 에봇의 옷에다가 다른 판결 흉패라는 그런 흉패가 있는데, 네모 반듯한 곳에 보석 12개를 달았습니다. 12개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거기 새겨가지고 달았습니다. 가슴에다 달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28장부터 이런 말씀이 나오죠. 28장 9절부터 보면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의 이름을 새겨라. 두 보석의 부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 즉 견장이죠, 붙여서 이스라엘 아들의 기념보석 Memorial Stone을 삼때 아론이 이 앞에서 그들 이름을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 메모리얼, 기념이 되게 할지라, 이렇게 해서 어깨 두 곳에 호마노 보석 6지파 이름을 새긴 그러한 어깨 보석을 기념보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 있는 판결 흉패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9장 8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판결 흉패를 에봇자는 방법으로 만들어라, 그러고 보석을 이제 말씀하신 후에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그냥 하이프리스트가 아닌 The Great High Priest,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로 상징되는 그의 백성들을 어깨에 지시고 가슴에 품고 계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파의 이름들이 거기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어깨 그리고 가슴에
예수님께서 그 달아놓으신 그 보석들을 그 세례사람 성에 기초석으로 쌓았다.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졌냐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보석들은 가슴에 붙여 있잖아요.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여서 나갑니다. 예수님의 가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님의 가슴에 우리를 늘 가까이 품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자신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가슴에 품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가슴에 품고 계시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 자녀들을 늘 가슴에 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항상 그 마음 가운데 가슴에는 자녀들이 있죠. 가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맙게도 우리는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가슴에 늘 품어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깨 양쪽에 달았던 그 험한 보석, 아닉스라는 보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념 보석이라고 그랬습니다. Memorial Stone. 기념한다는 거죠.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께서 세례사람 성에 그렇게 깔아놨던 12층의 보석의 이름을 볼 때 그 보석들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고 또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우리가 다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한다. 그래서 메모리얼 스톤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따르고 믿는 백성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젖 먹는 자식을 한시도 잊지 않습니다. 자기 태어난 아들을 늘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즉 인간의 부모는 자녀를 잠시 잊을 수 있겠지만 나는 결코 한시도 나를 믿는 나의 백성들을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그들의 어려움들을 다 알고 계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는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두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너의 문제점, 성벽이 무너진 너의 문제점, 너의 어려움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언젠가 회복시켜줬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깨에다가 그 보석을 달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적어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짐을 지었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은 짐을 안 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짐을 지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짐은 죄의 짐이죠. 가장 무거운 짐도 죄의 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 죄의 짐을 다 벗겨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죄는 다 용서받고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처럼 우리 죄는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기억도 안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깨에, 대제사장의 어깨에 있던 두 보석처럼 더 큰 대제사장, Great High Priest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이 보석들을 새 예루살렘 성의 성기초석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은 늘 보석을 가슴에 달고 또는 어깨에 달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죠. 즉 대제사장은 백성을 하나님 앞에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혹시 예수님을 잃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언제나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준다고 말씀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살아서 지금도 우리를 간구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시사 믿는 자들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을 오늘 그 세례사님 성의 기초석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12기초석을 쌓을 때에 대제사장의 판결 형편에 있던 그러한 12가지 보석을 가지고 사용하느냐,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살았던 에덴 동산의 보석도 마찬가지 보석이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내가 이쪽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에덴 동산이죠. 각종 보석, 즉 홍보석과 황보석, 금광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도 이 똑같은 12가지 보석으로 찬란하게 빛나던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동산이기 때문에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뭐 강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다른 건물들이나 그러한 길들이 보석으로 단장되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똑같은 보석이 있습니다. 12가지 보석이 있었죠.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성은 에덴 동산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후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더 영광스럽게 복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신락원, Paradise Lost. 창세기에서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낙원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묘사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복락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복락원이라는 것은 Paradise Regained, 다시 회복된 복락원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우리는 에덴 동산을 그 낙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만 보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좋은 에덴 동산을 복원해서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하고 더 영광스러운 웅장한 에덴 동산을 복원해서 우리한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고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기서 거하는 그런 복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반드시 예수를 믿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게 되는 영원히 거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